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속은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듭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는 자가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본래 하늘에 거하던 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미가엘과 싸워서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혹 신앙생활하면서 방심할 수도 있지만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마귀는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낭망케 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연륜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한지 나는 10년 이상이 됐다라는 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이상. 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했는데 그리고 11살이면 10년 넘은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다. 10년 넘은 거지요. 그렇다면 10년 넘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세상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또 생활에 뭐가 됩니까? 달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왔으면 전문가가 돼서 가짜가 뭔지를 그 가짜를 가지고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TV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골동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만 하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잘 그렸다 하는 그림은 어떤 걸까? 전문가가 봤을 때 잘 그렸다 하는 그림, 이 보는 게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림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그림을 저렇게 그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그림이 억대가 가는 거예요.
저는 돈 있어도 안 살 것 같아요. 아니, 왜 저 그림이 저렇게 비싼 걸까?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비싼 그림을 사지요. 그런데 그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사지도 않겠지만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는 가짜를 가지고 와서 속이거든요. 진짜 같은 가짜, 그걸 가지고 오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익숙해져 가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들으면 벌써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쫓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인가요? 네, 한번. 네, 디모데 전서 4장.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는데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진리로 믿고 미혹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표현을 씁니다. 플라나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뜻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이,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다른 것에 주목하는 사이에, 내가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는 사이에 이 미혹케 하는 이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빠지도록 속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자이 떠나게 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 가끔 동아일보 같은 데 보면은요, 전면에 이단들이 글을 싣습니다. 그걸 읽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으니까 이게 맞는 거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딱 꼬집어낼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 성령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면서 그 성령에다 누구 이름을 붙이면 돼요? 주찬양 교회 최봉현 목사님 붙이면 돼요. 그럼 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잖아요, 이게요. 아, 맞아. 성부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 여호와. 성자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 누구? 예수. 성령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 누구? 이단들이 거기에 자기 교주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또 재림 예수가 이미 벌써 왔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림 예수님이 제일 많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해 하리라 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짜 같은 것을 가지고 온다. 가짜인데 진짜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니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속지 말라. 자, 이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계속 말하는데,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오늘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이것만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적용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깊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깨닫는 게 여러분 틀려요. 깨닫는 게 틀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한 내 눈이 얼마큼 밝아지는지 그것도 틀려져.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또 자라가는지도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도라는 것은 뭘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여기서 마음에 심긴 도와 그 다음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뭡니까? 말씀이지요. 말씀. 그러니까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는 자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자, 누가 여러분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그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내 마음에 무언가 결심을 하고 무언가 내가 정했어. 내 마음 그래 맞아. 이제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제 스스로 마음을 굳게 정했어. 근데 자기가 굳게 정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19절과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성내는 거.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화를 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정원이 두 손 들었어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거구나. 현지? 현지 저거 자꾸 손 드네 현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화를 냈습니까?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한일이 엄마가 화를 안 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이 좀 사납긴 하지만 화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혹시 뭐 결혼기념일날 뭐 이렇게 남편이 뭐 안 해주면은 혹시 화가 납니까? 그런 적은 절대 화날 수도 있나요? 네. 근데 결혼기념일이 되면 꼭 남자가 여자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뭐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양쪽도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혼나요. 우리 33주년이잖아요. 애들은 다 나가고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내가 오늘 뭐 사줄게 그랬더니 애들도 없는데 뭐 나가서 먹냐고. 그러면 저녁 뭐 먹지? 그럼 각자 좋아하는 라면이라 끓여 먹읍시다. 각자 좋아하는 라면 냄비 2개 올려놓고 서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 서서 그냥 끓여 먹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이럴 수가 있어. 진짜 33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부려먹고 다 먹고 고생들을 했는데 확 이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성을 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는 성을 내지 말아야지. 내가 될 수 있으면 애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말아야지. 내가 될 수 있으면 분노하지. 이렇게 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서도 순간순간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가만히 두지 않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든지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대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대한 것이 아니냐. 관대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는 이웃에게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그래,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하나 있는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일인데, 자, 초대교회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하니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분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데 그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 부부도 같이 자기들도 그 재산을 팔아서 서로 의논을 했겠죠. 부부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둡시다. 자, 그렇게 서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소유인 그 밭을 팔았죠. 네,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얼마를 또 감춰요. 자, 여러분, 요 사이에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팔기 전과 팔고 나서.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정은아 알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뭐가 달라? 그러면 현지한테 물어보고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럼 현지한테 물어보지. 자, 돈을 빌릴 때와 돈을 갚을 때 사람들이 뭐가 달라? 시원해.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아쉬워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갚을 때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막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일단 막 그리고 나올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까 말한 대로 시원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말하지 말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재산을 정리를 해서 여보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 좋게 여겨져서 그 다음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로 해놨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하려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정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것이. 그 정한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것이 뭐냐?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자신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소유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팔았어요. 팔고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주변에서 누가 역사하냐면 꼭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부부가 그렇게 하자고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고 보니까 자, 좀 아까운 생각도 들겠죠.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럴 때 마귀가 툭 한마디 던집니다. 야, 너희가 이 판값을 얼마를 감춘다고 누가 알겠냐. 너희가 판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해서 그거 알 사람이 없어. 여기서 신앙생활이 보자면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해버리잖아요. 이게 신앙의 180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감춘 거는 이제 두고 남은 것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판 값의 전부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하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빨리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끝까지 고집하다가 남편이 죽고 죽은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아내도 죽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느냐 함께 이런 악을 도모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함께 한 사람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으면 우리가 드려야지. 다 드린다고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아깝다고 일부러 감추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둘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악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에 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21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 버려라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릇. 자, 그럼 그릇은 여러분 뭡니까?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을 어디다 담아요? 밥그릇. 국을 불 때는 무슨 그릇? 국그릇에다가. 김치를 담을 때는 김치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그릇은 다 담는 거예요. 고추장도 담고 간장도 담고 다 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안에다 뭔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담았느냐? 도.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뭡니까?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말씀, 마음에 심긴 도는 뭡니까? 말씀을 받아요. 자꾸 우리 말씀을 담는단 말이에요. 담을 때 우리 안에 말씀만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한 것들도 우리 안에 자꾸 우리가 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버려야 될 건데 버리지 않고 자꾸 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담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버려버려요. 자, 여러분 밥을 풀 때 우리 최경호 권사님 밥 풀 때 공깃밥에다 밥 퍼요? 예. 그 아빠 거 따로 있고 할머니 거 따로 있겠네? 그러면 이제 뭐 먼저 담는 게 할머니께 되겠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그릇에서 밥을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데 할머니 밥그릇에 분명히 닦았는데 거기 보니까는 뭔가 뭐 벌레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죽어져 있어 밥그릇에.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할머니 이렇게 풀까? 아니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하고 관계니까 시어머니가 뭐 미울 때도 있고 참 속상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밉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풉니까? 아니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관계 속에서 미움이 있다 그래도 밥을 풀 때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푸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퍼먹을 때 그릇을 딱 집었는데 풀리고 보니까 그릇이 더러워. 그러면 귀찮다고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다가 퍼먹어요?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담아서 안 될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은 내가 말씀을 받기 전에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이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담긴 그 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 삶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가 여러분 아빠가 어디 출타해 갔다 올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정은이나 현지나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지율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자,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갔다 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지율 학교 갔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전화해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 저녁 때 들어갈게.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이제 돼서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지율아 엄마 아빠 손에 뭐가 있나 그걸 볼까? 그냥 엄마 아빠가 오는 게 반가울까? 가방 먹지 않아요? 응? 가방. 엄마 아빠가 뭐 사오는 손에 뭐 사서 들고 오는 걸 보나? 그렇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막 오면은 반갑잖아요. 반가우면서 눈은 어디로 가요? 손에. 저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테이블에 늘 치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8시 반이면 한 자거든요. 8시 반 정도 되면 애들 뭐 11시 반, 10시 뭐 넘어서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걸 못 보고 자요. 근데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새벽에 나올 때 보면은 또 치킨이 있고 치킨 매니아. 우리 담비가 치킨을 너무 좋아하고 치킨집에서 알바도 하고 우리 소리가 사올 때도 있고 하늘이가 사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안 먹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막 놀다가 엄마 아빠가 오니까 엄마 그러고서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먼저 막 달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막 흑장난하다가 더러운 손으로 엄마한테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안 돼. 너 가서 손 씻고 와. 알았어요. 그리고서 애가 얼른 가서 막 손 씻고 엄마 나한테 손 다 씻었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주잖아요, 부모님이. 그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보세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한 엄마가 와서 손 씻고 와. 손 씻고 왔어. 그러니까 뭐가 생겨? 엄마가 주려고 사온 거야. 엄마 아빠는 뭐 주려고 사온 거예요. 아이한테. 이미 아무리 뭐 비싼 거라도 이미 자녀에게 주려고 사온 거야. 자녀 줄 거야 이미. 그런데 자녀 손이 더러우니까는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만 씻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고 오니까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하나님은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넘치도록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하라 말해. 너 도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우리를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주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막 그 행하는 일에 누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 행하면 그가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무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